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절의 여왕인 5월을 맞이해서 나날이 실록이 우거져 갑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서 우리를 손짓하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날마다 더욱 푸르게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섬길 주인을 오늘 선택하라. 너희가 섬길 주인을 오늘 선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돌잔치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갖는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경험자들은 알 거요. 돌을 맞은 아이 앞에 돈과 연필과 실꾸러미를 놓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집계해요. 돈을 잡으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앞으로 부자가 될 것이고, 연필을 집어들면 공부를 잘할 것이고, 실을 잡으면 건강하게 장수할 것이라고 애써 의미를 부여하며 가족들이 박수를 치고 즐깁니다. 좋아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인생은 매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선택에서 인간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피할 길도 없습니다. 이 선택을 잘 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지만은 선택을 잘못하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인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직업에 대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 평생을 살아갈 것인가? 결혼의 선택입니다. 배우자의 선택이요. 세 번째는 누구를 믿을까? 종교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하는 것은 순간이지만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를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며 무엇을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무엇이며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요 명제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19절에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서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거기는 좀과 동록과 녹입니다.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도적질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대 세계에서 보통 재물 하면은 잉여 곡식, 사람이 먹어야 사니까 곡식하고, 그 다음에 값비싼 의복, 귀금속들을 재물로 쳤어요. 물론 가축대들도 중요한 재물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곡식도 좀이 먹을 수가 있고, 의복은 나방이나 그 다음에 좀이 설계됩니다. 갉아먹게 돼요. 내적 부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관했던 귀금속은 가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 훔쳐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은 궁극적으로 안전하지 않고 결국에 우리의 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의도한,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했을 때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주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바로 땅에 보물을 쌓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대신에 또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고 욕심으로 움켜쥐고 사장시켜버리는 것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의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이 아닌 자기만족, 자기중심적,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과 상관없이 별개로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자기중심적 소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살기 위해서 저축한 그 모든 것은 결국에 사라진다는 이야기. 곡식을 벌레가 먹어버리고 의복을 좀이 삭게 하고 모든 귀금속을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 훔친다는 그 비유를 통해 자신만을 위해 쌓아둔 그것은 영원히 자기와 함께 하지 않고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다른 비유에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가 보통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말씀하는 거기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원래 이 부자는 일견 외행적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상식적 시각으로 볼 때는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곡슬이 농사가 그 해에 풍년이 들어서 쌓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대신에 주님을 위해 바치는 대신에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창고를 더 늘려서 지었는데 창고마다 가득 곡간을 가득 채우고 내 영혼아 이제 내 평생 먹을 것 다 저축해 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를 뭐라고 했는가? 외행적으로는 지혜롭게 자신을 위해서 평생 먹을 것을 예비한 그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땅에 쌓아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견책하셨어요. 죽는 순간에 아무리 평생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창고 가득히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에 그 재물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이 그에게 다가올 때에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1분도 연장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20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20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했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바울이 언급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 방법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쌓는 것은 돈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에레미야는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용사는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가 돈 많은 것을, 부유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우리의 부유함을, 우리의 풍부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재물로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 하는 것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에 소망을 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명이 사라짐과 동시에 재물도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정함이 없는, 계속적으로 내 곁에 있지 않는, 그러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태도, 모습입니다. 집과 재물은 화재나 토네이도나 홍수로 한순간에 휩쓸려 가버릴 수도 있고, 불타버릴 수도 있고,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자연재해가 연속하여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 자연재해가 휩쓸려간 그 현장을 봅니다. 아름답고 화려했던 집, 멋있는 집, 값비싼 정원이나 집들이 한순간에 불재더미가 돼버리고, 홍수에 휩쓸려 가버리고, 토네이도의 성냥개비처럼 파괴되어 있는 처참한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않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관심을 두고 그곳에 모든 것을 거는 인생은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경고해 주고 있어요. 솔로몬은 잠언 23장 5절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허무한 것. 그 허무한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해놓고 재물은 독수리 날개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했으니까 허무한 것은 재물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재물을 허무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자기의 인생을 윤택하게 할 것처럼 여기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보호해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잠언서 저자는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라. 또 다른 의미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빌려주면 하나님은 이자를 1%, 2%가 아니라 10%, 50%더 많이 쳐서 우리에게 도로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재물을 쌓는 방법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사복음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을까요? 보통 오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면 교회에 나왔더만은 목사가 돈 이야기 한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헌금을 잘 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나와도 빈손으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 올바른 청지기 직분에 대한 것을 설교할 때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주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하루 활동할 수 있는 걸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사업에 그리고 이웃을 위해 바치는 사람은 돈에 대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마음을 닫지를 않아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또 목사가 돈 이야기하나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돈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중요한 관계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에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했어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땅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바치고 이웃을 위해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이 따라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따라갑니다. 결정되고 좌우됩니다. 하나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하늘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마침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하늘에 있게 될 것이고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땅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물 자체, 재물 자체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고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소망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재물 자체에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마음을 바치며 그분께 물질을 드리며 살아가다가 하늘에서도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22절과 23절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눈의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눈은 보는 것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보는 거예요. 요즘 모르지만 옛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의 운동의 순서 중에 눈을 머리띠로 가리고 친구가 손뼉을 짝을 두 명씩 할 때 한 명은 머리띠로 눈을 가리고 한 명은 손뼉을 치면서 인도해서 반환점을 돌아오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듣고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신학교 선배 한 분은 목회를 하다가 당뇨로 시력을 잃었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가족을 보고 온 세상을 제대로 보다가 시력이 점점 상실하고 끝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깜깜한 세상이 될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그래서 눈이 보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은 영적으로 성한 눈, 건강한 눈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울 때에 온몸도 그의 삶도 흑암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셔요. 성한 눈, 건강한 눈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마음의 눈입니다. 눈이 우리가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본다고 하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구약 성경에 그렇게
그들 조상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예수님을 육의 눈으로 보면서도 메시아로 깨달지를 못했어요.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눈멀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영적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눈이 멀고 다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의 실체, 존재, 그의 본래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세주임을 그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전부를 자기가 보고 깨닫고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 바치게 되잖아요. 성경의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의 가장 큰 불행은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의 부족한 것과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심지어 눈먼 것조차 자기가 눈멀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눈먼 것과 벌거벗은 상태를 알지 못하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대해 예수님께서 통절하게 견책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의 눈이 열릴 때에 누구를 섬겨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거릇된 길인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 내가 하는 행동과 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정립되어 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아는 그 영적 눈을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한 맹인이 소리 질렀잖아요.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그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소경이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소망은 다른 그 모든 그 어떤 것이 아니고 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 맹인처럼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 분별해야 할 것을 제대로 분별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영안이 열리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물질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라. 물질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라. 여기에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두 주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상사가 두 명인데 한 상사는 지금 당장 시애틀로 소포를 배달하라고, 다른 상사는 동일한 소포를 포틀랜드로 배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주인의 명령을 동시에 다 따를 수가 있겠어요? 한 주인에게만 마음을 온전히 바칠 수 있고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여기 재물은 영어 성경에는 맘몬으로 나옵니다. 맘몬은 재물을 의인화한 거예요. 곧 돈, 물질의 신과 황금 우상과 같은 것이 바로 맘몬입니다.
중세시대에 유명한 그 문학가인 존 밀턴은 그의 신라권에서 만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만몬은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악한 천사 가운데 가장 치사한 근성을 가진 자로 묘사했는데, 이 만몬신의 특징은 오직 황금, 그래서 길에 다닐 때도 뭔가 땅에 떨어진 것이 있지 않느냐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신이 만몬신이라고 재미있게 묘사합니다. 만몬신의 위력은 대단해요.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영 장군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했다 하지만은 황금을 돌같이 보기가 쉽지 않아요. 황금은 황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은 부귀영화를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의 힘을 믿어요. 만몬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더 믿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만몬신의 영향을 받아, 물질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로 전락된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봅니다. 중세시대의 천주교회는 베드로 성당을 재건하기 위해서 건축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았고, 민중들은 돈을 주고 구원을 사려고 시도했어요. 신성한 종교의 영역, 구원의 영역까지, 죄 용서와 구원에까지 돈이 거래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중세시대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전능한 달러와 전능하신 하나님 중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둘 다 섬길 수는 없습니다.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음은 오직 한 분께만 온전히 바칠 수가 있어요. 돈이나 물질을 갖는 것, 소유하는 것, 돈을 버는 것, 재물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염려하셔요. 그래서 시편 62편 10절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재물이 늘어도 마음을 두지 말라. 왜? 거기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대신에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신뢰하고 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과 멀어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우면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 주인이 되어 그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둘 것인가?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돈을 섬길 것인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께 반드시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처럼 어차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면 우리는 한 주인을 선택해야 되는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살겠다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돈 대신에, 물질 대신에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겠다고, 그렇게 선택한다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선택할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선택하고 하늘을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것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바라보고 물질에 창념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물질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땅에 물질을 쌓는 대신에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사오니 하늘의 보화를 쌓아 하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다가 마침내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